응석 어목내. 창을 넘어오는 겨울 햇살이 따사롭다. 한평 햇살을 덮고 누워있자니 거실에서 이것저것 건드리던 뚜비가 쪼르르 달려온다. 얼굴을 하는 녀석에게 응대라도 하면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집는다. 배를 쓰다듬어 주자 눈마저 스르르 감는다. 털북숭이 녀석도 포근한 어미품이 그리울 때가 있나 보다. 남편도 뚜비처럼 어리광을 부리는 날이 있다. 퇴근길 소주에 붉게 취할 때면 안방으로 오지 않는다. 술 냄새 난다는 나의 타박을 피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위층을 향한다. 계단에서 구를까 걱정이 되어 손을 잡아 당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엉금엉금 오르면서도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손에 든 비닐봉지를 놓지 않는다. 8순이 넘은 어머님은 잠결에도 남편과 내가 버리는 신랑이를 알아차리고 기다렸다는 것처럼 아들을 맞아들인다. 아이고 내 강세히 무슨 술을 이래 많이 마셨노? 어머님이 삭정이 같은 손으로 남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면 남편은 그제야 손에 든 봉지에서 사탕을 꺼낸다. 옛날 어머님이 공사판 일을 마친 후 사 오시던 눈깔 사탕이다. 남편은 아기처럼 입을 동그랗게 모아 아 소리를 내며 어머님의 입에 사탕을 넣어드린다. 그때 어머님의 얼굴은 목단처럼 화사해지고 마음의 주름까지 펴진다. 사탕으로 나누는 어머님과 남편의 교감은 시작부터 달콤하다. 거기까지면 다행이다. 어리광의 몸짓은 돌을 넘는다. 남편이 개슴츠레 눈을 뜨고 팔을 벌리면 어머님은 알았다는 듯 옷과 양말을 벗기고 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준다. 큰데 자로 누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짓던 남편이 코를 꼴면 그제야 어머님도 모로 누워 마른 잠에 드신다. 그 행복을 깨기 싫어 슬그머니 돌아서지만 내 가슴 속에는 질투심과 부러움이 뒤섞여 포마를 일으킨다. 그런 밤이면 나는 한참 동안이나 몸을 뒤척이다가 꿈길로 떠난다. 이튿날 아침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해장국을 끓여놓는다. 게다가 꿀물 담긴 컵이 머리맡에서 남편이 잠을 깨기를 기다리고 있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어머님은 걸을 때 머리에 물동이를 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기꺼이 아들의 뒷수세를 감당하신다. 처음엔 남편이 피터팬 증후군이 아닐까 의심도 품었다. 결혼한 아들을 보듬는 어머님의 행동이 유별나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청상이 된 어머니가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는 드라마가 떠올라 온 신경이 곤두서기도 했다. 꿀물 담은 컵을 남편의 머리맡에 두고서 해장국을 장만하는 어머님을 보고 속을 끓였다. 그러나 세파에 시달리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언어를 차츰 알게 되었다. 어머님께 아들은 삶의 전부였다. 그 가파른 삶이 길러낸 남편은 가슴에 나를 들였다고 해서 어머니를 밀쳐낼 수 없었던 것이다. 초나라에서 학식 깊다고 알려진 노래자는 백수를 바라보는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아기 같은 몸짓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물시중을 들다가도 불어 물을 엎질러 앙앙 울기도 했으며 머리에 하얀 서리가 서려도 재롱을 멈추지 않았다. 점잔을 떨어야 할 현자가 어머니 앞에서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리다니 지위 고하를 떠나 사람의 마음속 오지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모성이 대신해 주었다. 요즘 나는 아침이면 아들 방에 가서 야릇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잠이 많은 아들을 깨우려면 윽박지르기도 달래기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응석 깨우기였다. 멍게 껍질처럼 오돌토돌 여드름이 난 얼굴에 뽀뽀를 해대면 아들은 커다란 몸집으로 내 목을 끌어안고 옹알이하듯 응응 소리를 낸다. 나도 어머님처럼 우리 강생이를 연발하며 아들의 배를 슬슬 문지른다. 아들이 팔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면 다리까지 꾹꾹 주물러준다. 몸짓으로 교감하는 아들과 내 마음은 서로 편안해진다.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를 믿기 때문이다. 아들이 배를 내미는 것은 믿음이고 내가
아들의 배를 문질러 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인증이다. 사랑한다. 지켜주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새가 알을 품듯 핏줄 사이의 몸짓보다 더 그윽한 언어가 어디 있을까? 거기에는 햇살보다 따뜻한 체온과 가나안의 땅보다 깊은 믿음이 흐르니까 말이다. 남편의 베넷짓을 슬쩍 눈 감아 줄 일이다. 응석을 부려본 사람이 남을 품을 수 있기에 말이다. 차가운 삶의 전선에서 온종일 싸우다 보면 남편인들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 않겠는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등에 매달린 식솔들. 생각에 홀로 골목길 전봇대를 붙잡고 중심을 잡은 적도 있지 않겠나. 더군다나 아들도 이 다음에 아내의 품보다 내 품이 그리울 때도 있을 테니까. 남편은 내가 어리광을 부릴 정도로 편하지는 않다. 나이 차이가 커서 큰일이 생길 때 나를 감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장된 몸짓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기도 한다. 피가 섞이지 않아서일까? 은근히 힘겨루게 하는 부부 사이라서 약점을 보이기 싫은 탓도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한 시인이 가슴속에서 길어 올린 시다. 알 수 없는 서름이 밀려올 때마다 이 시를 음미하다 보면 울컥 솟아오르는 것이 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여 년, 슬픔은 말랐지만 그리움은 늘 내 마음의 골짜기에 흐르고 있다. 딸에서 엄마로, 여자에서 아내로 산 지 20수년, 목까지 차오르는 서름을 누르곤 했다. 나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응석을 부리고 싶다. 나는 단 1분이라도 안 될까?